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제목은 의인이 받은 축복. 의인이 받은 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3장 23절, 22절 이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 23절, 24절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인된 결과,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칭의 결과가, 의인의 결과,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또는 우리 혈통이나 또 가문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느냐? 크게 말하면은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로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 복음이 먼저다. 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자기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줄 것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딸도 없어. 나이는 뭐 거의 100세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봅시다. 거기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거 보세요. 백세가 되고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장 25절 봅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또 돈이나 지식이나 뭐 주먹이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인된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피 흘려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로 이 의인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1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우리 신자들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죠? 여기 5장 여기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되고요, 심판해야 되고요, 저주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내버려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막 폭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란을 막 또 이렇게 폭탄 터뜨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에 같은 지역이지만 그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하고 신정국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다윗의 왕통이나 오늘날로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계통이다,
이런 식으로 신정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세상 나라가 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은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그냥 세상 국가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전쟁.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임하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니아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다. 평화 로마. 팍스 로마니아예요.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때는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힘으로 남의 나라를, 여기 유대 나라도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도 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래가지고는 힘으로 막 누르는 거야.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 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 압제를 힘으로 누르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평화가 아니야. 일시적이고 억지 평화고, 그걸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고요,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고요, 영원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히브리어로요, 구약 성경에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같은 건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어쨌든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샬롬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우리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아니야. 불목.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었습니다. 내가 대신 저 사람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는데 그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이제는 참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사랑하셔서 그 탕자를 안고, 자 보세요,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서는 그 다음에는 송아지를 잡고 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주고 하나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가 된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께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이 탕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히 일컬음 받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것만 해도 감지 덮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놀랄 만한 사랑으로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고 입을 맞추고 내가 이 다 모든 걸 이해한다, 모든 걸 용서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탕자가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서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그 도자기가 있었어요. 비싼 거예요. 값으로 칠 수 없는 비싼 거야. 근데 아들이 장난하다가 그 도자기를 깼어요.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이거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있는 이 도자기를, 비싼 것을 내가 깼으니 이걸 사올 돈도 없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난 죽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갔다 왔어요. 도자기를 깬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책망하다가 그래도 아유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도자기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 귀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아들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도자기가 아무리 귀해도.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도자기 한 거 깬 거 아깝긴 아깝지만 그래 괜찮아,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용서받은 다음에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화평이 되고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날아갈 듯이 가볍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의인으로서 축복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야.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다가 아까 말했죠, 탕자를 용서해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 맞추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옷을 입혀 가락지를 끼워 신발을 신겨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을 뿐더러 의인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기록된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홍길동 있죠? 홍길동이 서자예요.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옛날 조선시대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악법입니까? 서자든지 누구든지 다 등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직으로 높여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 조선시대에 잘못된 거예요. 왜 서자가 똑똑했는데도 세워주질 않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아버지 하고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서는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 내 밥 주세요. 엄마 밥 달라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이 내 밥 달래, 내 옷 달래, 그리고 당당하게 내 생일 차려달래. 아니, 생일날은 엄마가 힘들게 나왔는데 엄마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생일이라고,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 찾아 먹겠다고, 파티해달라고 당당해.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여기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마치 이런 말이래요. 그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서는 황송무지합니다 하고 왕 앞에 막 쩔쩔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르와 타조가 같고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아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자, 모든 사람 다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3장 23절,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영광에 이르지 못했느냐?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내도 만들어 주셔, 이 동물들, 식물들, 또 과일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문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뭡니까? 이제는 제사함 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특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 배우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녹보석 같고 황옥 같고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1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벌레 같은 미련한 우리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세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은요, 즐거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사람 환난 없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건 다 헛수고야. 일평생 고난당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그냥 껍박 죽는 거야. 깜빡 죽습니다. 끝장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이 환난과 고난은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다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모든 것을 다 유익으로 주십니다. 왜 그러냐? 여기 8장 18절에는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만들어집니다.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시련이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불로 연단은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재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는 불과 같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환난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상급이 있습니다. 요셉도요, 환난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총리가 되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했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게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권이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건 헛수고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참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건 확실한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곤충들 있잖아요. 곤충들 저기 찾아보니까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딱정벌레가 된다고 합니다. 또 애벌레와 번데기가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애벌레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그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애벌레는요, 징그러워요. 애벌레가 징그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비합니다. 이거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봄에 이게 막 새싹들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그 애벌레들이 그 연한 잎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뭇잎 등산 가다 보면 나뭇잎 보면 구멍이 뻥뻥 뚫어진 거 보셨죠? 그 애벌레들이 그 연한 그 이제 새로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잎이 나올 때 그걸 이게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성충이 되고 나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방이 되고. 그런데 그 애벌레를요, 새들이 그 시간에 잡아먹어요. 잡아가지고 그때에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는 새끼들에게 그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다 맞아 떨어져.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한 잎이 나오게 했죠. 또 이렇게 잠자고 있던 애벌레가 그걸 뜯어먹죠. 그리고서는 그 성충이 되고 날아가는데 일부의 애벌레는 새들이 와서 잡아가지고는 새끼들을 먹인단 말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런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고 얼마나 징그러워 애벌레가. 그런데 영광스러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이 환난을 통과하면은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어요. 너 앞으로 형제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연단을 통하여 총리가 돼요. 꿈이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소망대로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연단을 받으면, 환난을 통과하면 정글같이 만들어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이 비교할 수 없다. 왜 확실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5절에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 있잖아요. 은혜로운 말씀 외우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이 비교할 수 없다고 8장 18절에 그랬죠. 8장 28절에는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8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박해나 어떤 가운데서도 끌 수 없다고 그랬고, 자 8절이 요 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는데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걸 확증해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신자들, 의인의 축복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주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다. 네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신자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며,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져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